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라는 그 궁금증이 있는데 이때 지금 8장까지 기록된 이 말씀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여러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저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다다다다 도망가시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들 속에서, 공생의 사역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지, 저 말씀이 뭔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저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한, 막 보고 싶은 그런 유명 인사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한번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또 선지자의 중에 뭐 한 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좀 한마디로 좀 날아다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또 누가 보면 야 진짜 사역 열심히 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역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중에 한 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세례 요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죽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저 사람 세례 요한으로 다시 온 거 아닌가? 엘리야 아니야? 아니면 엄청난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 질문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거 정답을 말 못하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질문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그냥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도 되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멋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는 종종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제자들도 아마 갑자기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의하며 아멘 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서는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근데 다 말씀하신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특정 직임, 이 세 직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임명하고 직임을 허락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 이런 구약시대에서의 기름 부으심 결국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허락된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그 삼중직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 선지자는 선지자,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었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이 특정 그들에게만 허락되었는데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 왕에게, 또 아니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또다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이 구약시대와는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바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모든 순간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안수받고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히 넘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예수님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기독교 안에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구원 이 이야기를 한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떠졌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묶인 자가 풀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구원이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름 부음 받아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오늘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냥 누구지 개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결국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예요. 그렇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까?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특별히 받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나 죽으러 가, 나 죽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할 고난 그리고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도 역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었을까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들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가득히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 낮 예배의 말씀에서도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금요일에도 기도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태어나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야 돼요. 노아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 그때 참석하신 분은 그냥 바로 얘기하시는데, 자 여러분, 노아는요 한 70대, 60대, 50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노아는요 늙어가는 거고, 늙어가는 건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니요, 죽음 죄로부터 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죽음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 어른들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느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 죽음을 준비하고 싶지 않지만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가 가장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자, 부활을 기쁨으로 만끽하는 자, 그 기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죽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죽음을 그냥 냅둔 것이 아니라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기쁨을 허락하셨다, 부활이라는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가, 죽어야 해, 근데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분명히 귀는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만 들었을까요? 죽으러 가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죽으러 가만 들리거든요. 뒤에 이 이야기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냥 죽으러 가, 죽는다, 이 얘기만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변은 어떤 의미냐면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의는 어떨 때 하세요? 막 뭔가 안 맞았을 때, 잘못됐을 때, 뭔가 부적합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항의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요.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항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또 우리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항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그렇지만 전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또 이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셨겠죠. 저처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더 막 좀 강렬하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 당시 십자가라는 처형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였어요. 처형 방법이었어요.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아주 천천히 이 나무에 매달려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왜 예수님 저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도 어쩌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각,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런 고백들, 그게 누구의 뜻이냐, 누구를 위한 고백이냐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백했죠.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고백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생각, 판단이,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삶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해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은 이래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 가운데 은연중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묻어져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저의 모습들 가운데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과 저의 마음들이 묻어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불쑥불쑥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판별하고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나의 소원만, 나의 생각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어떤 모습들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리스도요, 그냥 나를 살리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물론 맞습니다만 정말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나의 때 묻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과 나의 판단이 묻은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고백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혹여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각이 있다면, 나의 마음이 가득히 넘치다면, 나의 그 판단과 나의 해석이 가득히 넘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은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물론 유혹이 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유혹을 안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유혹이 옵니다. 막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탄과 마귀의 그 유혹을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그분의 사명,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도 나와 같이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결국에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정말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을 다하여 해봐야지. 물론 이 해봐야지는 필요한데요. 이 해봐야지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성령님 저 해볼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부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문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드림에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두드림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구하고 계십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단 한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그 성령의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과 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히 임하시는 그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주님 부어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의 생각들을 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모든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확실히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내 마음을 열기까지, 내 손을 펼쳐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고백할 때까지 막 문을 쾅쾅쾅쾅 빨리 안 열어 이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다리심을 알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 따라 성령님의 임재하심 따라
충만한 은혜 따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북성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정말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해석을 따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용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성령을 부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또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주님을 해석하고 판단하였다면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더 우월되는 하나님 내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었던 내 마음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원하는 것들, 그것들로 나를 바르고 나를 더욱더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내 잔을 채워 넘치도록 주님의 것들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인하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그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또 성령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이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계획이 가득히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기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들이 이곳에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 위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